12월 3일 두 개의 낮, 두 개의 결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로 오늘 본문 되어 있지만 14장 전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과 13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붉은 용과 이 새 짐승에 대한 이야기와 해산한 여인 그리고 남겨진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탄생 그리고 거룩한 자들을 핍박하던 사단의 세력들,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생물, 땅에서 나온 생물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했는지 그 상징하는 환상들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정말 고통의 시간이고 내후외환의 상황 가운데 오늘 14장의 환상은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 짐승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새롭게 보게 된 환상은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다시 등장하고 시온산에 섰으며 또 7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던 준비된 성도들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하여 14만 4천 명의 구별된 성도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또다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는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해산한 여인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사람이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3장까지 등장했던 생물들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1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왜 그것을 힘들어합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이고 아주 일시적인 고통이라면 잠시 견뎌내면 되지만 상황으로는 고통이나 또 어려움들, 또 시대가 주는 아픔들, 이와 같은 것들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당했던 핍박들, 외면들, 괄시와 또 심지어 그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 견뎌야 되는 일입니까?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 오늘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끝이 있으며 결국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일종의 전령 또는 사자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세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을 찬양하며 준비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데 큰 음성으로 외치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외칩니다. 즉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시작을 알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천사는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즉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왜 음행한 여인이나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으로 등장합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고대 국가인데 그들은 단시간에 급속도로 팽창했지만 또 빠른 시간에 멸망했던 나라였습니다. 즉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들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천사가 거룩하지 못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즉
그 짐승들과 함께했던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 즉 그 두 뿔을 가진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의 거짓된 인침을 한다라고 등장했었습니다. 그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 앞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칭찬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오늘을 견뎌내는 사람들, 어찌됐건 끝까지 이 복음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천사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다시 큰 음성이 들리는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표현도 있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그 인생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한 자들, 또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가짜 권세를 누리던 이 땅의 나라들, 권세 잡은 자들, 박해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천사들이 사자 또는 전령이 되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미리 외치고 알리고 드디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금 면류관을 쓰시고 낫을 들고 오신다. 그 면류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권세입니다.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 또 낫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기서의 낫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것으로 누군가를 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이 낫을 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나타나시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시고 천사가 그에게 외치길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즉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추수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알곡과 축정입니다.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내실이 없는 축정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온 겨로 심판 앞에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런 알곡은 어떻게 되죠? 거두어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처럼 그 낫을 들고 오시는 날 성도들은 안심하며 기뻐하며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순간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던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낫으로 인해 심판이 이르게 되었음을 상징하죠. 그렇게 해서 또다시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한 천사는 낫을 든 천사였고 한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낫을 든 천사에게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줄에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낫을 휘두어 포도송이를 거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심판의 실제적인 시작을 의미하죠. 그렇게 해서 거룩하지 못한 세력들,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된 표를 받았던 그 포도송이와 같은 인생들은 모두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즙을 탈 때 그 틀에서 흘러나온 피가 16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 당시 그 도량을 나타내는 길이를 나타내는
기준이었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0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어마어마하죠. 큰 포도주출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모두 거두어져 그것을 짜는 순간 그 틀에서 흘러나온 피가 300km를 갈 것이다. 정말 잔혹한 심판이지만 그들이 거짓된 표를 받았고 잠시 잠깐 승리한 듯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악한 자들은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잔혹한 결말. 그러나 이것이 성도들의 희망의 이야기가 된 것은 소아시아 7교회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자유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붉은 용과 표범, 곰과 사자 같은 짐승과 두 뿔을 가진 짐승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낫을 들고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 되지 않도록 그날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견디고 기다리며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삶,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치신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 낯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질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게 하시니 주님 오늘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짐들이 너무 무거울지라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우리를 부르시고 거두시며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실 그 거룩한 순간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들 또 힘듦의 시간들이 모두 언젠가는 끝이 나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 곁을 지켜주시사 주님 정말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이 땅의 그 더러운 문화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자신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